우리 조금 전 부른 찬미처럼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하는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라는 그 용어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라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풀이하면 그분의 자비는 우리 속에 죄를 영원히 사해버리셔서 우리 안에 자비를 통해서 죄가 다 사해진 그 자리에 그분의 긍휼이 깊이 심어져서 조금 전 기도처럼 우리에게 당신 의를 빛처럼 내리셔서 다시 말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그분을 보게 하는 것이 뭐죠? 그분의 자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비의 문이 곧 닫혀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더 이상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시간이 우리 앞에 박두했습니다. 이러한 때 다시 한번 마지막 자비의 문이 열리는 동안에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셔서 오늘 저는 믿음의 실제의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처럼 믿음의 실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께 성경 두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다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풀이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믿음으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요. 자,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질문을 좀 던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누가 8장 25절은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디 있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참고로 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해하시고 눈으로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장 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개혁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마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으십니까?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이어 말하기를 만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로 말합니다. 이 본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좀 펴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시 우리 부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절대로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말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음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야 주님께서 그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억하시겠죠? 본문 봅니다. 3장 15절을 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노니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직역해드리면 그분의 신성의 품성, 죄 없는 거룩한 품성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 한 형제 간증 가운데 죄를 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봅니다. 1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복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뭐 해보라? 시험해보아라.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질까요? 한 예정을 드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뭐한다? 뿌리가 내린다. 미리 답을 드립니다. 믿음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의롭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믿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믿음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고 주님처럼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오늘 결론입니다. 왜 그런가 다시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은 주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믿음에 있는가라고 묻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너 안에 계시느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서 2장은 말하기를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께서 걸은 것처럼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안으로 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으로 예수가 계시는가? 그러면 사랑 안에 뭐하는 뿌리가 내려진다. 이걸 우리 기도처럼 입혀 주신 의다, 나눠주신 의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계속 봅니다.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틀을 잡는다.
틀을 잡는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요, 회개. 우리 안에 돌이 뽑혀지고 가시가 뽑혀져서 땅이 다 준비되어 뿌리가 다 틀을 잡아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한마디로 뭘 깨닫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와 넓이를 점점 깨달아져 간다. 그래서요 19절요 지식을 뛰어넘는, 무엇을요? 지식을 뛰어넘는, 이거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혀와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지식으로 사랑해,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공언이 아니죠, 그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 답을 내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풍성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서 그분의 사랑의 풍성처럼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로마서로 말하면 믿음으로 마음에 의에 체험하고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좀 부담이 되어집니다. 기회를 많이 연구하고 깨닫는 거 참 중요하죠. 예, 회개하셔야죠. 반드시 하셔야죠. 저를 통해 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비단 외적인 봉사만을 초월합니다. 정확하게 고전 13장에 말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는가? 양심적인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못마땅한 일들이 사단이 스쳐가게 만들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즉시로 진리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으셔서 기도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성령으로 거할 때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만 하신다면, 선택만 하신다면, 의지만 즐겨 드리신다면, 오늘 드린 요지가 나오십니다만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의롭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예수께서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은 김해 1권 89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기분과 그대의 기질과 그대의 사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행동을 은밀히 면밀히 비판해 보아라. 왜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다시 결론 짓습니다. 믿음의 실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실제. 정말 믿음의 실제는 그를 의가 나타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무슨 말인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시험해보라고 그러면서 뭘 살펴보아라? 우리의 기분과. 예를 들읍시다. 누가 서운하게 하는가? 기분 팍상합니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기분,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사상과, 예를 듭니다.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시고 당사자를 찾아가세요. 왜 말을 옮기십니까? 옮기시면 안 돼요. 이 비성경적이요. 찾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시든지, 그 말이 혹시 내가 그렇습니까? 서로 기도하시고 사과시켜야죠. 그 외의 방법 중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상을 뭐 해봐라? 검토해봐라. 그들의 말을, 그들의 성향을, 목적을, 행동을 면밀히 비판해보아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을 확증해보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영리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븐 헤랄드 1884년 4월 29일자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아라.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물론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진리를 믿습니다. 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이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는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형제 사이에 화목하였는가? 그대는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형제가 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조금 오기가 다르면 금방 토로하고 얼굴에 붉어지고 가서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이 없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호의와 명예를 갖고자 하는 정신과 경쟁심과 욕망이나 높이는 마음이 없는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정신적 태도를 기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온유하고 침착하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 생각과 사상까지 제어받아야 한다. 친절하고 예모 있게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죠. 다시 말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뭐 한다 우리가? 쏟고 있다. 예수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품성을 닮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 형제들에게서 떠나 있는가? 그대 가운데는 불타는 마음이 없는가? 그대의 마음속에 피투함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악담이 없고 형제들에 대해서 그릇 판단하는 일이 없는가? 경쟁심과 명예욕이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 속에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얘기로 제가 오늘 본론을 좀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적용.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첫째,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마태복음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본문을 제가 조금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 8장 5절과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샘플이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이런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한 장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라고 간청합니다. 6절, 주님, 내 집의 종이 중풍으로 신체가 마비병으로 걷지도 못해서 집에 누워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군대 장군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몸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7절 들어보십시오, 어르신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자, 너 집에 가자. 내가 너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줄게 라고 말합니다.
다시 상기하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백부장이 군대의 장교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내 집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누추한 집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은 창조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의 종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읽습니다. 장교님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지붕에 오물 내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거듭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자, 9절. 나도 일개 인간에 불과한데 정부에서 권세를 받아서 나를 장군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하면 내가 인간인데 인간의 권위를 받은 장군의 말에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렇습니까? 군대 그렇죠?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서 앉아요. 앉아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다른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할진데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미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 믿음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전 2장의 말씀을 좀 펴셔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예. 다시 읽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사람 안에서 뭐 한다?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다시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서 그대로 뭐 하는 것이죠?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있게 일하느니라. 뭐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노릇과 같으니라. 진리가 그분의 말씀의 진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참으로 믿는 자 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면요, 그 말씀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버려요. 한 예를 듭니다. 진리가 마음에 받아들인 바 되어지면 타고난 성벽과 후천적 성벽들은 사라져버리고 본성적 경향은 누그러워지고 이 뜻입니다. 거듭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을 뭐합니까?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 그래서 효력 있게 되느니라. 참고로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없을까요? 적게 일어날까요? 이 말씀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요. 참고로 대부분 재림교회들은 돌밭의 청중들입니다. 그들은 참 착한 신자들이에요. 하지만 돌밭의 청중들의 의미를 아시죠?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타고난 성벽들이 쫙 깔려 있어서 기회만 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가? 돌밭의 청중들에게 걸맞는 신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신신학이 신신학.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짧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소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한 가지의 결정까지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늦은 비와 인침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가? 돌밭의 청중, 전부 돌밭의 청중들이니까요. 심지어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돌밭의 청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다. 원죄가 있다. 죄된 본성이 죄다. 바울도 공고하다 그랬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리고 있죠. 의인이 있습니다. 이런 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걷는 사람처럼 걷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마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믿음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얻은 것이 뭘까요? 한 말씀으로 답을 내리고 결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폈으면 5절과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5절 너희에게 뭘 주시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잘 들어 들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결과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9절이에요.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이름이 성령이에요. 이름을 받는단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름을 받는 명확한 열매가 뭔가? 예수의 의의 품성이 점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5절에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따라하는 말을요. 이게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한데 예르시는 풀이해드립니다. 의롭게 만든다 뜻입니다. 참고 영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Made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정말 믿어버리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효과 있게 발휘하는데 어떤 발휘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더라. 참고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그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뭐가 와야 합니까? 성령이요. 성령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의입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말씀하신 분은 말씀만 하시는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뭐한다?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실제 다시 복습하고 제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묻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성경 뭐라고 말하죠?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시는가? 에베소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셔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 가운데 뭐한다? 뿌리가 내리고 터가 다져져서 지식에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무엇을 깨닫고 그 안에서 뭐한다? 우리가 자라난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성향들이 어떤가를 비판해 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그 안에서 일을 합니다. 역사하느니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열매를 받는, 보상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이죠? 주보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말씀,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글쎄 관하여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며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되어진다. 아멘.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펴시고 참고로 복음성경 가진 분들은 그 구절의 주석을 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계시가 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성경 주석에 믿음은 뭐 하는 것임? 점정하는 것임 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성경 주석을 빨리 펴셔서 같이 읽습니다. 폈습니까? 자, 다 함께 시작. 그대의 현재의 믿음에서부터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어떤 믿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 어떤 믿음요? 현재의 믿음에서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 영혼이 뭐 된다? 정결하게 되어진다. 이 믿음이다.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이 구절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경 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마침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빨리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셔서 여호와 앞에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언약의 기념비로 서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 앉아서 하겠습니다. 386장 찬미한 다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너무 전도하니 보여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어도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고로고로 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이늘의 오후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원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하나님의 은하심 진실함이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곳은 에레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정도 없어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비늘을 벗기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주 앞에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 죄의 사함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안 주님께서 믿음으로 거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비판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보면서 돌밭의 청중이거든 아직 가시떨기이든 아직 길가였거든 주님 자비의 문이 열린 동안에 주 앞에 나가서 통회하는 은혜를 통하여 죄를 버리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의 믿음으로 말씀이 그함으로 샘물이 되어서 진리가 날마다 속에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잘 다듬어지는 성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만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셔서 단순한 믿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남은 인생 살게 하셨다가 합의하시면 주님 안에서 잠자게 하시고 잠자시되 의를 입은 모습으로 잠자게 하셔서 부활을 약속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불멸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파하고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오니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생각을 감찰하셔서 혀로 생각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과 교제의 아름다움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간단한 인사만 하시고 밖에 나가서 대화를 부탁을 드립니다.